제10장.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반일하게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벤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레방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이스라엘아, 네가 기브아 때로부터 범죄자들이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갈아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배들이 이같이 너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샬롬.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풍성한 거룩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열매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경건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일까요? 중요한 업무를 잘 준비하고 마치는 것, 가정과 자녀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애쓰는 것, 또 새로운 관계를 위해 맺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중요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일상에서 짧지만 중요한 시간 중 하나는 휴식 시간입니다.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쉬는 시간을 가질 때 우리는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되고 그 공간이 있을 때 다시 일어나 맡겨진 자리에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모습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이 바로 안식입니다. 안식일을 정하시기도 하죠. 분주한 시간 속에서 잠시 멈추게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쉼없이 달려가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을 잃어버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분은 누구신가? 우리가 이렇게 바쁘고 분주한 일상을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인가? 내 존재가 나를 위한 존재만이 아니라 나를 지으시고 새롭게 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실 일들에 대한 확인이 있을 때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엄청난 풍요를 경험하고 있는 그 속에 참다운 자신의 모습은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의 열매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쉼없이 달려가는 일상, 그 속에서 얻게 되는 수많은 열매들을 보았습니다. 푸르게 우거진 풍성한 포도 열매를 얻게 된 것이죠. 이 열매를 수확하는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요?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을 거예요. 그런데 쉼없이 이 열매만 수확하다 보니 점점점 망각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저 자신이 얻게 되는 것에만 집중하게 되고 더 큰 갈망으로, 더 높은 자리로,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집중하게 됩니다. 쉼은 포기하게 되고 그 일에 함몰되는 것이죠. 그렇게 서서히 자신을 잃어버리고 마음이 굳어지게 된 것입니다. 나에게 이 열매를 허락하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풍성한 수확을 바라보며 환한 미소를 지으며 땅이 번영할수록 제단과 주상을 아름답게 만들어내고 자신이 원하는 우상을 만들어낸 것이죠. 영적인 감각이 완전히 상실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간에게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명을 주셨죠. 그렇게 동산의 많은 생물들을 다스릴 때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겠습니까? 많은 것을 누리고 기뻐하고 그 일에 취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기가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그런데 잠시 멈춰서 고개를 들어 중앙을 바라보면 무엇이 보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보이는 것입니다.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렇게 모든 생물들을 다스릴 수 있구나.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게 되고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한 후에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두 마음을 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2절에 보면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었지만 오직 하나님만 믿은 것이 아니라 우상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내도 사랑하지만 다른 이웃 여자도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간음이고 죄악된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우상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 이 두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죄가 사소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죄의 열매는 점점 더 큰 파장을 일으킵니다. 대표적인 장소가 베델인데요. 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이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변질이 됩니까? 솔로몬 이후 분열 왕국이 되면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게 하려고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베델이라는 이름이 벳아웬, 헛된 것, 우상의 집이 된 것이죠. 하나님 앞에 머물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향해 달려갔을 때 어떤 결과가 있는지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철저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죄악된 모습은 무엇입니까? 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기브아 시대에 지은 죄를 언급하죠. 사사기에 보면 이 한 레위인이 자신의 첩과 베냐민 지파의 그 기브아 성읍을 지나가죠. 근데 그때 성읍의 불량자들이 레위인의 첩을 밤새 윤간하고 죽게 만드는 끔찍한 악행을 저지릅니다. 그런 모습처럼 지금까지 죄를 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꼬집고 있는 거예요. 죄의 씨앗은 굉장히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죄의 열매는 더 끔찍한 결과를 만들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의 죄악을 낱낱이 꼬집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죄악된 모습 속에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여호와를 찾을 때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잠시 멈춰서서 휴식, 이 안식을 누리라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는 시간이 있는가?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베델,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으신가요? 아니면 벳아웬, 헛된 것, 우상의 집을 짓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잠시 멈춰서서 휴식, 안식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루의 분주한 시간 속에서도 짧게나마 묵상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믿음의 씨앗을 심게 되고 믿음의 열매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복된 하루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너무나 바쁘고 분주하게 흘러갑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수많은 일들이 있고 또 때로는 너무나 바빠서 하나님을 기억조차 못하는 그러한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두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또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또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며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정비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